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신비. 부제목이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의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이고요. 신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죽음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향해 구원을 기대하며 천국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정말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 예수님의 구원을 처음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반응이 들까요? 사실 참 황당할 겁니다. 싫어, 좋다 이 문제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사실 황당할 겁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많죠.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만 통해서인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히나 대신한다는 것, 죄를 대신한다는 것,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과연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그리고 죄가 사라지는 게 가능할까? 죄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가 대신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저지른 것은 과거의 일이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과거의 죄, 이미 지은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과거의 물리적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차라리 이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이렇게 용서되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말보다도 이게 더 쉬울 겁니다. 그냥 죄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있고 앞으로 착하게 그냥 살면 됩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착하게 살면 내가 착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 말이 쉽겠죠. 또 굳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 말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신은 다 하나입니다. 신은 하나입니다. 이 신도 저 신도 다 신은 하나고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종교 생활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 보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입니까? 이것보다. 또 종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 스스로가 열심히 살면 내가 신이 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못하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나를 개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이런 말이 더 어쩌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계시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 믿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는 것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놀라운 일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적이고 은혜고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늘 기억하고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정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구원같이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간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구약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 한결같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미 구약시대도 사람들을 그렇게 구해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되새기며 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구원의 신비가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힘을 얻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 정말 새로운 희망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악하도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나눌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막바지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사실 40년 전에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됐죠. 노예 생활이 끝나고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불신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불신앙, 불순종, 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잘못하면 벌하셔야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의 끝자락입니다.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민수기 21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런 모습을 또 나타냅니다. 다시 죄의 모습, 죄를 짓는 겁니다. 고생이 조금 심해지니까 다시 하찮은 음식, 지긋지긋한 음식, 우리를 왜 이렇게 됐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티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나님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 다시 과거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물시당이고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겁니다. 불신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 죄를 지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 불신앙, 죄는 벌하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기 시작하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스스로 알았습니다. 범죄했고 죄를 지었고. 모세는 이 도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순종, 원망, 증오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보면 살리라. 녹뱀의 형상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물린 사람은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예, 단계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 녹뱀을 달아서 세웠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진짜로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살았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녹뱀 형상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래, 그럼 용서하겠다. 굳이 녹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 달게 했습니다. 쳐다보고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입니다. 녹뱀 쳐다보고 살았으니 녹뱀을 섬기자.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8장 4절에 사람들이 그 이후에 녹뱀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녹뱀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녹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장대에 매다는 것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르드게를 질투하고 싫어했어요.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뜰에다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게 하려고 합니다. 장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장대에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 형상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는데 그 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쳐다보는 것은 내 죄를 거기에 매다는 겁니다. 다는 겁니다. 못을 박는 겁니다. 그 노뱀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죄지은 믿음으로 쳐다보면 진짜로 죄가 그 노뱀에게 전가되고 그 장대에서 죽음을 당하고 나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람들이 정말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는 벌하셔야 되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대신 죄를 없애주심으로 믿음으로 쳐다볼 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마음,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십자가 사건과 똑같죠. 너무나 똑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한결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한결같은 방법입니다. 14절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바라보고 믿고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방법이 달랐다면 정말 의아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이뿐 아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할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사 예배가 있었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고 신비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이 죄 용서와 놀라운 새 사람이 되는 신비를 늘 기억하고 늘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요? 사용한다는 것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맞습니다. 한번 예전에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하죠. 신학에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약해집니다. 날마다 게으르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죄를 짓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자범죄를 짓고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늘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기죽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요. 나는 이것밖에 이게 아니고요.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실제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새롭게 되는 사건을 묵혀두면 안 되고요. 세상에 짓눌리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희망도 새롭게 할 수 있죠. 항상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신감과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죄가 많아.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죄책감, 무력감, 게으름, 우울함, 죄의 본성 많은 것이 나를 짓누르는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짓눌리거나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 승리할 수 있다. 나 잘 살아갈 수 있다. 우울함을 이길 수 있다. 상실감을 이길 수 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구원까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놀라운 구원의 믿음, 용서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잊은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것,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능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도 꿈도 소망도 나도 우리 가정도 새롭게 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사람으로 늘 거듭나고 희망도 새롭게 소망도 새롭게 기쁨도 새롭게 그렇게 늘 힘차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새롭게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복된 부모, 자녀, 가정, 나의 삶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새 사람의 삶입니다. 힘차게 시작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